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게 은혜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돌아온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우리가 오늘 기적과 같이 또 함께 뵌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도 여한 없이 부르십시오. 찬양대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도 여한 없이 화답을 하십시오. 이 정도 시간 주일 강단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목사님, 하나님 이종에게 주시는 말씀 여한 없이 준비했습니다. 여한 없이 전합니다.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전할 때 오늘 이종을 데려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준비해서 강단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도 여한 없이 들으십시오.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이란 뜻은 기다릴 때에 이 말 림자를 썼습니다. 즉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건데, 준비한다는 뜻인데, 영어로 보면은 애드번트이고 또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말뜻처럼 대림의 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신앙의 계절임을 믿으십시오. 집안에도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에 가만히 있지 않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듯이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등불을 환하게 키우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정신은 기다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간이 머물러 있는데 엄마를 기다리고 또 산모는 아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갈 때도 가만히 보면 걸음마 떼기를 기다리고 또 말을 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본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학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의 만날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 월급 봉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의 신호등도 기다려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농부도 추수를 위해서는 알곡이 여물어 가기를 기다려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판기 안에 있는 커피 한 잔을 뽑아도 기다리지 못하고 손 내드려 보세요. 뜨거움만 당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커피 한 잔도 얻어먹을 수가 있답니다. 이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들이 첫 골을 넣기를 함께 기다립시다. 첫 승리를 얻기를 함께 기다립시다. 16강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립시다. 신앙도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기다리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응답과 축복의 때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다려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고,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기까지는 13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모두 8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구원 얻은 것도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눈길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다 읽지 못하고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천국 복음 가운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의 성읍이란 것은 농업과 함께 목축업이 중요했답니다. 이 광야 생활을 떠돌던 이들에게는 중요 생계 수단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거죠. 국토의 3분의 2가 사막이나 혹은 이 산중에 있기 때문에 유대 땅은 목초지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강수량도 적어요. 평균 1년 강수량이 약
6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고이는 토양이 아니에요. 다 스며들고 맙니다. 그러니 양과 염소를 치기 위해서는 풀을 찾아 이동을 해야 되고 물을 얻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가축을 우리에 만들어도 산중에서 나뭇가지로 임시 울타리를 세우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해야 됐습니다. 돌로 벽을 쌓고 그 위에 지붕을 놓아도 그 우리의 출입문에는 반드시 목자가 앉아서 낮이건 밤이건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동물이죠. 양은 사자나 늑대와 같은 맹수와 싸워 자기를 지켜낼 만한 무기가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뿔이 없습니다. 사슴처럼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낼 만한 면변찮은 게 하나도 없는데 또 털은 얼마나 많아요. 털을 제때에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들이 서로 엉겨붙고 또 양들끼리 함께 엉겨붙으면서 세균이 전염이 되고 또 풀숲에 걸려 넘어지기가 일쑤랍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기 때문에 앞에 가는 녀석을 따라가다가는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기 쉬운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즉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이에요.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예수님 자신은 목자로 비유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라서 그릇하기에 바빠요. 얼마나 고집은 또 셉니까?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미래의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서로 엉겨 붙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넘어지기도 잘해요. 영적으로도 지혜와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면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비록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듯이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목자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욕망과 내 충동대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떼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의 일상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안다, 그들도 나를 안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씀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평생에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녀들과 삶을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는 심오한 말씀이에요.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택함 받은 자녀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압니다. 교과서만 펼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교양서적만 펼쳐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이 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란 말이 단순히 아는 지식적인 개념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알미란 것은 마치 부부관계와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사이가 좋아 보세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함께 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알미예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대화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또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성전에 와 봉사하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린 문자적인 예수님만을 알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면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찬송 288장 가사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찬양의 고백인데 이 가사 작사자나 작곡자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칠곡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시고 예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보세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 가나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고, 아멘. 예수님을 더 닮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존재죠. 27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원 없이 한번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남들처럼 원 없이 예수님 잘 믿어서 돈도 많이 벌고 원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예수님 때문에 원 없이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사업도 하고 원 없이 명예도 얻고 원 없이 신분 상승도 하고 예수님 믿고 원 없이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아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길은 남들이 싫어하는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희생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순종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남들이 싫어하는 섬김의 길을 가셨고 겸손의 길을 가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남들이 싫어하는 기도의 길을 가셨고 남들이 싫어하는 영적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남들이 싫어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남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남들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세요. 그 길을 가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 함께 살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이 정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초대 앞에 다 응답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을 갑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더하시리라.